네, 오늘은 물의 역사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열왕기상 18장을 계속 보는 가운데 굉장히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 보여주신 능력을 따라 엘리야가 행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행하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먼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순종, 그 다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이죠.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눈에 이게 이런 역사로 나타나는구나 보여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실 것이고 이루어지며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나아가는 게 믿음의 시작점이고 그 믿음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심을 바라보는 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영광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저 천국을 소망하는 것도 같은 원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 그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을 있음을 약속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따라 우리가 믿음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그 붙들은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는 두 가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든지 아니면 우리의 생이 다 끝나 우리의 생의 끝자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로 저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준비하고 계심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용기 내어 믿음으로 걸어가는 게 시작이지 하나님의 말씀 다음에 무슨 증거가 보여야죠. 무슨 역사가 보여야죠. 무슨 그래도 조금이라도 되어가는 게 보여야지 움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데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지만 오늘 말씀을 쭉 28장을 읽으면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가 순종하여 아합 왕에 가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리라 얘기해야 했고 또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가서도 이제 너희 하나님께서 이것으로 인하여 나에게 떡을 만들어주면 너의 가루와 그리고 또한 기름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도 먼저 가루와 기름이 끊어지지 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그들에게 선포하였고 또한 엘리야가 그 많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들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말하면서 그 제단을 수축하고 거기에 물을 부을 때도 불이 내려올 증거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있었기 때문임을 바라봅니다. 그렇듯이 오늘도 엘리야가 아합에게 다시금 소리치며 무엇을 말하냐 하면 큰 비가 올 것이니 올라가 먹고 마실 준비를 하라 라고 41절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큰 비는 아직 보이지도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간 다음에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가 기도할 때에 조금이라도 그렇게 변화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구름 기둥이 아니면 이렇게 먹구름이 껴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없지만 그 가운데서 기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사환을 보냈을 때 그의 사환이 가서 이야기하는 게 그거죠. 아무것도 없나이다. 우리 4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아멘. 그가 얼굴을 그 무릎 사이에 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 앞에 나오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어떠한 증거나 어떠한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바로 그의 약속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그의 능력이었으며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그가 행하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다시금 바라보는 건 이런 증거들이 이런 역사들이 이런 능력들이 나타나니 내가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어? 이게 아니라 처음에는 그렇겠죠. 처음에는 교회를 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발견하고 기도의 응답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 오겠지만 어느 순간 한 단계 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내 눈에 보여지는 결과물, 내 눈에 보여지는 무엇인가 증거들이 먼저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에 그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죠. 성경의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습니다. 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또한 이 가운데서 역사하심을 믿으며 다윗은 골리앗과 싸웠고 또한 모세는 홍해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불평하고 불만할 때에 너희는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홍해바다가 갈라지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금 바라보는 건 주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읽으며 그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인 줄 알고 아멘으로 먼저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새벽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게 뭔가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런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내가 하는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포기하고 마는 게 아니라 7번까지라도 사원에게 그러는 거죠. 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번 보고 나서 안 보입니다. 하지 말고 갔다 오고 해서 7번까지 갔다 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가 7번째에 이르러 아주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를 보아요. 그러니 저게 증거나 될까? 저게 역사나 될까? 라고 하지만 그것들을 가지고 엘리야에게 나아갈 때 엘리야가 그러죠. 이제 비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며 이제 아합에게 빨리 이 비 때문에 길이 막히지 않도록 빨리 달려가라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가 그 손바닥만한 구름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인도하심을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놀라운 역사로 그 시작점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라 기도하다 생기는 확신, 그리고 또한 한 사람의 조그마한 변화, 그리고 조그마한 움직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인도하시고 나타나심을 때로는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먼저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기도하는 것이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 다음에 할 것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나아가는 것. 그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머리를 대고 기도하는데 7번이나 기도할 때에 그가 정말 7번 기도하면 될까? 6번째까지 아무 구름도 아무 증거도 보여주지 않는다는데 7번 보면 될까? 그 사원도 그랬겠죠. 이렇게 있지도 않은데 계속 왔다 갔다 하라 그래. 그런데 4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이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일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 포기하지 않고 주 앞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구하는 것이라면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다시 한번 이거 안 될 것인가? 이거 힘든가? 라고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이 오면 그 일들을 따라 믿음으로 붙들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하다가 안 되겠다.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으며 꾸준히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거죠. 전도하는 일이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쉽게 예수를 믿고 교회 오겠다는 사람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냥 이렇게 교회 다니시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교회 가보겠다 그러고 교회 한번 안 그래도 찾아보고 있었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이들도 그분들과 한참을 이야기하다 보면 무엇을 알게 되냐면 그저 이 단 한 번에 예수 믿으라고 교회 오라고 말한 한마디가 그에게 이 자리를 인도한 게 아니라 꾸준히 누군가 그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고 또한 꾸준히 누군가가 그를 향하여 정말 복음을 전했음을, 그래서 그 결과물을 내가 얻은 것이지 결코 그냥 단숨에 이렇게 되어진 일이 아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는 수많은 사람이 그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주 앞에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포기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인도하심과 그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듯이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눈앞에 증거가 보이고 눈앞에 결과가 보이고 눈앞에 확실한 무엇인가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딱 붙들고서는 나아가는 게 시작점이라면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전에 갈멜산에서 불로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내가 3년 반 동안 내리지 않던 비를, 근데 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계속 곱씹어 봐도 와, 얼마나 힘들었을까. 비가 오지 않는데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냥 저는 이렇게 물이 많이 없고 비가 오지 않아서 힘겨웠던 시절들을 별로 겪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도시에 지내고 물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고 이런 것들을 겪어보지 못했지만 올해 간접적으로 이 강릉에 비가 내리지 않아서 물이 이부제로 있고 오전에는 쓰다가 오후에는 물이 안 나오고 심지어는 생활수가 많이 떨어져서 마실 물뿐만 아니라 화장실 내릴 물도 없고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야, 이게 정말 몇 달만 비가 안 와도 겪게 되는 곤란함과 힘겨움이 이렇게 큰데 그 일들이 사람의 힘으로는 진짜 고통과 괴로움이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단 하룻밤에도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해결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야, 그래. 3년 반에 비가 오지 않은 것,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결과가 결국 하나님께서 다시 비를 내리리라 라는 한마디로 다 회복될 수 있음을. 그래서 엘리야가 오늘 시작점에 그러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목마름을 해결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목마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목마름 앞에 자꾸만 세상에 가서 세상에 주는 물들로 인하여 내 목을 축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에게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또한 나에게 물을 달라고 구하였을 텐데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목마름에 늘 힘겨워하고 어려워하는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면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목마름이 아니라 확신과 감사로 그리고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음을 확신하며 오늘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오늘도 목마르시다면 그 목마름을 해결해 줄 주 앞에 다시금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증거를 바라보는데 이 엘리야가요, 이 18장의 마지막 절과 19장에 나오는 이 말씀의 차이가 너무 커요. 18장의 마지막 절은요, 이렇게 끝이 납니다. 우리 4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그가 아합보다 훨씬 더 빨리 달렸는데요. 아합은 마차를 타고 달렸어요. 말 위에 앉아서 달려갔거든요. 그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끝까지 정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야, 그래, 완주할 수 있는 힘, 끝까지 달려가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은 나로부터 나오는 게 아니구나. 사람은요 금방 하다가 이거 안 될까? 이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닌가? 내가 잘못 길을 가고 있나? 이런 것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이 인생의 실패와 성공을 겪은 사람들의 그런 여러 가지 자신의 수기들, 이렇게 인생 글들을 읽어보면 포기하려고 그랬습니다. 안 되는 줄 알았습니다.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확신이 없는데 누가 우리에게 힘주시면 날마다 달려가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이 힘주시면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내 눈에 보기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 힘주시면 포기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데 오늘 말씀 46절도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엘리야에게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과 힘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이 하나님의 능력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 저에게 끊이지 않을 것이 내 마음의 확신, 담대함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인도하심, 이끄심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 붙들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들의 힘인 것 같아요. 하나님, 저는요 힘이 없지만 능력 있으신 하나님의 힘으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다름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가운데서 넘어지지 않는 것, 세상보다 더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 더 담대하게 힘있게 주의 말씀과 복음을 붙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믿는 거죠. 그런데 19장에 딱 시작되자마자 이세벨의 편지를 받은 그는 마음에 낙심과 좌절이 가득합니다. 그러니 낙심과 좌절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확신은 아주 요만한 차이 같아요. 그 요만한 차이의 시작점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불로 역사하시고 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먼저는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힘으로 또한 담대함으로 확신으로 이 하루를 살게 해달라고 구하며 오늘도 주 앞에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그리고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칠보제의 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엘리야의 그 모습을 그의 삶을 통하여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바라보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하게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눈앞에 증거가 보이고 우리 눈앞에 무엇인가 확실한 것이 보여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리라 믿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먼저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아합보다 더 빨리 달려가며 나아갔던 이 엘리야의 모습처럼 오늘도 우리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하루를 살아내어 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오늘도 담대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셔서 주께서 주시는 거룩한 능력을 오늘도 맛보며 나아가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